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그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쁨, 또 평안, 만족이 말씀 듣는 가운데 채워지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의 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후반부를 살펴봅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산 아래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에 있고, 그 이후에 곧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예고는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언급하신 이후에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반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반복한다는 것은요, 이 반복하는 말을 듣는 대상이 중요한 이 말을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하고 깨닫고 있지 못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은 잔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반복해서 지금 순환 예고 또 부활 예고를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두 번이나 하실 만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의 현장에서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오늘 17장 변화사 사건 이후에도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하십니다. 이 반복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곧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의 연속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고 등을 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가르치며 또다시 찾아가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반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며 또한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매번 예배를 드리는 것, 반복적으로 하는 것, 그것이 의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번 듣고 이것을 다 외우거나 또 이것을 삶 속에서 다 실천한다면 아마도 신앙생활이 연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경책이 얇아지겠지요. 왜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지키고 있다면 필요 없는 말씀들이 점점 내 삶 가운데서 없어지게 될 터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육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고 쉽사리 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상실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왜 40년 동안 불평불만만 하고 살아갔는가? 또 신약에 와서 제자들의 모습 보면 이렇게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가? 라고 때로는 마음으로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반복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의 삶 가운데 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반복해서 들었지만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 듣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이 23절 말씀 보니까 슬퍼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슬퍼하였다라는 사실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이해했지만 죽음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슬퍼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꿈꾸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건설되어지고 예수님 좌우편에서 무엇인가 영광의 자리에 앉아 누리는 그 꿈을 꾸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말씀하시는데요, 이 순환 그리고 부활 예고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사실, 부활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앞에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넘겨져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장차라는 단어와 넘겨진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이 아니라 장차 넘겨져에 담겨져 있는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차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으로의 뜻으로 그리고 미래의 어느 때에 나타나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넘겨져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순환 예고입니다. 그래서 죽으신다는 사실, 부활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실 너머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자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죽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이 만약에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단순히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잠시 예수님을 죽어서 우리와 떨어진다라고 하는 슬픔 넘어서서 담담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 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담담함을 넘어서서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그 길을 주님을 쫓아서 나도 가겠노라 라고 하는 비장함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요, 이 담담함, 비장함까지 가지 못하고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만 잠겨져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실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관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사실이야?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일어나는 사실, 상황, 조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담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프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장함으로 이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겠노라 라고 하는 결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차가 있고요, 수동태, 내가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수동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 확신에 찬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눈에 보이는 풀물불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존재가 아니라 사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장차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오늘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풀무불과 같은 사실들에 담담함으로, 비장함으로 내가 주님 거신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노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신학교에서는 마태 특수 자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사건인데요, 24절 보니까 그 전에는 갈릴리에 계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가버나움, 이렇게 다른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또 다른 곳인데요,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성전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출처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까지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속전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고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이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절 말씀에 무릇 계수하는 중에 드리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말씀에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하는 속전의 규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신약성경 예수님 당시 이 성전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서 광야에 오셔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회막, 곧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짓는 것이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성막에
쓰여지는 그 봉사하는 레위인과 또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속전이라고 하는 규례를 만드셨습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종의 몸값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값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으니 너희들의 생명값을 내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 보면 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조금, 부자면 좀 더 낼 수도 있고 가난한 자는 좀 덜 낼 수도 있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또 이것은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다 내야 된다라고 명시해져 있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기록해져 있는데, 회막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 회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 레위인들도 있고 또 제물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쓰라라고 이렇게 명시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먼 훗날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지나고 귀환해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부흥회를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때에도 다시금 이것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요, 느헤미야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라 라고 해서 또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그때는 성전이 있었으니까요, 성전세로 회복되어졌고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와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전세는요, 로마가 걷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종교법상 규정된 세금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버나움인데요, 예루살렘 성전과 가버나움은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먼데, 가버나움에서 이것을 걷어다가 예루살렘까지 이동해서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그 사람을 되게 재미있게도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세겔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돈으로 그 사람들의 직업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마태가 은연중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로 따지면 2월, 3월 달에 이것을 다 걷어서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때 성전세를 다 지방에서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돈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돈이 남아 돌아서 막 어떤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해서 반세겔을 냈는데요,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재밌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4분의 1 세겔입니다. 반대로 하면요, 한 세겔은 4개의 드라크마가 있으면 한 세겔이 되어지는데요, 그 정도의 그 값어치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는데요, 가버나움에 도착한 예수님의 무리들을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딱 직시했습니다. 딱 봤더니 유대인이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임무에 충실하지요. 참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반세겔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너희들 선생님 있지? 너희 선생님 또 반세겔 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먼저 이 세금 징수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단어가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쓸 때 예수님을 호칭할 때 주님 퀴리오스라고 쓰는가, 아니면 선생 랍비나 디다케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 디다스 칼로스라고 이렇게 쓰느냐라고, 이게 두 개 딱 분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라고 쓰면, 마태가 주라고 쓰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는 호칭으로 쓰고, 또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마태가 이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호칭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성전세를 달라고 하죠. 만약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이런 사건들을 다 알았고 또 성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믿음 없는 이 세금 징수원들의 질문을 베드로가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요, 너무 시원합니다. 25절 상반절 보니까요, 그래 당연히 내지 라고 이렇게 내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밖에 있었고 예수님은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장면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제 바뀌어지는데요,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상식적이죠, 그렇죠? 왕이 있습니다. 왕이 세금에 누굴 받냐? 야, 나라 백성에게 받냐? 그러면 왕의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요, 집 밖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베드로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타인이죠, 이게 백성이죠 라고 하는 대답이죠. 백성이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요, 왕을 이야기했고 왕의 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백성이 아니기에 그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를 베드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27절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그 앞에 있는 본문과도 또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 부활 예고를 하시는 이유도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순환 예고를 하셨고, 마태가 특별히 이 본문, 그 순환 예고의 본문과 성전세라는 본문을 두 개 엮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전세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전세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참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것이 기록되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요,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이토록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면요, 신앙생활이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요,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요, 내 인생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납부하는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 2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를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짧은 구절로 기록되고 또 예수님 본인을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인데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을 도구로 삼아서 물고기를 잡는데 선수지요?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 선수입니다. 그물은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는 목적이죠. 낚시는 던져가지고 한 마리를 건져 올리는 거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가버나움도 그 갈릴리 그 바다 인근에 있거든요. 갈릴리 가서 낚시를 들고 낚시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물만 막 내리다가 이따만한 사람이 낚시 하나 딱 들고 이렇게 한 마리를 잡아 올리려고 하는,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한 마리가 느닷없이 갈릴리, 누가 떨어뜨린지 모르겠지만 갈릴리 그 바다 밑바닥에 있는 그 한 세겔을 입으로 오물오물 해가지고 딱 먹고, 베드로가 던져놓은 낚시 바늘에다가 딱 걸려가지고 베드로가 딱 낚았는데 입을 열었더니 한 세겔이 나온다. 너무 재미있는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으키시는 이유인데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전 두 반 세겔을 받으러 온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안 내셔도 되면 나 안 내도 된다. 야, 너 이거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이야기도 어떠한 잡음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번이나 십자가 부활 예고를 하실 만큼 십자가와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그림인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갈 십자가의 그림, 부활의 그림을 향해서 위대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어떤 잡음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그들의 제도를 합리화시키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자기가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심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왕의 아들 아니냐, 야, 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구원자 메시아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내가 성전세 내야 되겠냐? 너 왜 밖에서 낸다고 얘기했어? 가서 안 낸다고 얘기해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보고를 해서 예수라는 갈릴리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성전을 모독했다 라고 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했다면 십자가의 그림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뒤엉켜버리고 이상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모든 십자가의 길로 가는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전에서 예배의 대상 되시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누리며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나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이 기적이 어떠했는가? 야, 물고기 너무 신기하다. 그걸 어떻게 동전을 입에 넣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려야 될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려나가야 될 큰 그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자유가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는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 한 걸음 물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다 누리며 살아가야지, 인생 짧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그림 가운데 내가 오늘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예수님처럼 누리며 오늘 하루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